오늘부터 신약성경 말씀을 또 함께 읽으며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에서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 마태입니다. 그리고 대략 주후 7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둘째 기록 목적은 이 교회가 바로 이스라엘의 최종 목표, 이스라엘의 성취로 교회를 제시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제 서론, 본론, 결론, 전체 28장의 서론은 1장에서 2장까지, 그리고 가운데 3장에서 25장까지가 본론, 26장에서 28장까지가 결론이라 말씀할 수 있겠는데, 이 본론 부분 3장에서 25장은 크게 5권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마치 구약 성경의 모세 오경처럼 그렇게 마태는 구약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본론을 또 5권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 권은 이야기가 나오고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실제 사건의 이야기가 있고 또 그것을 토대로 설교, 가르침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제 서론 1장, 2장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것이고, 3장에서 7장까지가 제 첫 번째 1권, 이것은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3장에서 4장까지는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준비하는 내용이 나오고,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 설교의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서 10장까지 제2권은 사도직에 대한 이야기인데, 8장에서 9장은 기적을 행하시는 부분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파송하는 그런 설교, 10장은, 그리고 11장, 13장이 제3권인데, 주제는 계시 은닉입니다. 그래서 11장에서 12장까지는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13장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비유로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장부터 18장 4권은 교회에 관련된 것인데, 교회의 행정, 그래서 14장에서 17장까지는 메시아의 그 사역과 십자가의 길, 이런 부분이 나와 있고, 18장은 제자 공동체에 관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19장에서 25장은 심판에 대한, 5권은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 19장에서 23장은 유대에서의 사역이고, 그리고 24장에서 25장은 마지막 때의 설교, 성전 파괴와 그 종말 때의 설교, 성전 파괴하는 내용과 종말 때에 대한 설교이죠. 그리고 이제 26장, 28장 결론 부분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렇게 마태복음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1장에서 4장까지인데, 1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고, 또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 구원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다시 한번 1장을 읽으면서 깊이 깨닫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럼 이제 구원은 과연 무엇인가? 구원은 죄사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그리고 실제로 과거의 죄의 본성에서 해방돼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점점 거룩하게 성화되어 가는 것,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과정입니다. 이런 귀한 구원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게 하시고 그 성령님과 교통하며 구원을 또 누리고 이루어 가게 하고 계심도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또 오늘 1장 말씀에 사자가 나타났을 때 즉각 순종했던 그런 요셉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께 즉각 순종해서 우리 자신의 영혼의 구원 이루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사역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언되신 장소에 태어나셨고 거주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장소,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아가 태어나실 장소, 피실하실 장소, 살아가실 장소에 대한 그 예언들을 우리 예수님이 실제로 다 성취하신 것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나시는다는 약속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잠시 애국으로 피신하신다는 약속대로 애국으로 피신하셨습니다. 나사렛에서 사신다는 약속대로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하신 그대로 태어나시고 또 사시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2장 말씀을 읽으면서 더욱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예수님은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마귀가 헤롯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 미리 아시고 주의 사자들을 보내서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인생길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비록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공격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공격을 막아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2장을 쭉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경배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반대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급기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인 동방박사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경배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경배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2달 좀 더 지난 후에 성탄절이 오지만 동방박사들처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린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신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가 드리며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제 세례 받으실 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라고 음성으로 또 증언하시지요.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 확신하게 됩니다. 세례요한은 이제 그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 전파의 핵심은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4장에서 실제로 또 말씀을 시작하실 때 하신 말씀과 동일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종합해 볼 때에 여기에 이 회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는 필수 조건이라는 것이죠. 회개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그저 형식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저 늘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요한은 그렇게 입술로만 회개하는 자들을 향해서 매우 준엄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또 이 3장에 등장하는 세례요한은 자신은 사라지고 예수님을 높이는, 자신은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의 마지막 장인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시작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시고 전도하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기고 전도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철저히 준비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세례도 받으시고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승리하셨습니다. 이런 것으로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는 주님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는데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우리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이제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사역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은 가르치시는 일, 전도하시는 일, 또 치유하시는 그런 세 가지 일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사역을 이야기하고 바로 이제 제자들 부르신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 사역을 제자들에게 계승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에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계승하고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가르치고 또 전도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는 일입니다. 마귀의 시험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대로 가르치는 일, 전도하는 일, 치유하는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